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너희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드려야 할 제사의 규례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번제, 서원제, 낙헌제, 절기제 등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소나 양의 제물을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소제를 함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지는 제사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참된 헌신을 의미합니다. 특히 제사의 규례를 가르치신 것은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자녀 세대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야 했지만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규례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만약 어린 양을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릴 경우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전제로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흰은 액체, 부피 단위로 쓰였는데 일반적으로 1 흰은 약 3.6리터로 추정이 됩니다. 순양을 제물로 드릴 경우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 약 2리터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은
소재를 준비하고 포도주 3분의 1 흰을 전제로 함께 드려야 합니다. 제물의 크기에 따라서 소재와 전제의 양이 함께 늘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단순히 정해진 형식이 아니라 제물에 걸맞게 풍성하고 진심 어린 감사로 드려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크다 작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작은 은혜에는 작은 감사로, 큰 은혜에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제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감사의 깊이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번제로나 서원제를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수송아지를 번제, 서원제, 화목제 등으로 드릴 때의 규례를 세세하게 지시하십니다.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릴 경우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반 흰을 섞은 소재를 함께 드리고, 포도주 반 흰을 전제로 부어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삼으라고 명하십니다. 수송아지는 큰 제물이기에 소재와 전제 역시 양이 크게 늘어나며, 이것은 드리는 자의 감사와 헌신도 풍성하게 표현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제사의 목적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향기로운 헌신을 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가 클수록 우리의 헌신도 깊고 충성스러워야 하며,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이를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11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미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어린 염소 등 어떤 제물을 드리든지 한 마리마다 소제와 전제를 규정된 양만큼 빠짐없이 준비하여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여러 마리를 드릴 경우에도 제물의 수에 맞춰서 각각 소제와 전제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규례는 본토 출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고 명확히 하십니다. 이것은 제사의 형식뿐만 아니라 마음가짐과 자세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말씀을 따라
철저히 준비하고 순종하는 데서 참된 경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자,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타국인에게도 동일한 제사 규례를 적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타국인은 모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같은 법과 같은 방식으로 드려야 했으며, 이 규례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로써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신앙적인 기준과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와 예배 앞에서는 민족과 신분의 차이가 없으며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와 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양식을 먹게 될 때 가장 먼저 수확한 곡식 가루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 거제는 타작마당에서 거두는 첫 소산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네, 특히 이 규례는 일회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율례로 주어졌습니다. 자, 이를 통해 백성들은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도록 훈련받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고난의 시기만이 아니라 풍요의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길 앞에 서 있을 때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말씀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 드릴 제사와 거제의 규례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번제나 화목제,
서원제 등 다양한 제사를 드릴 때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게 하셨고, 특별히 땅의 소산을 처음 거둘 때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사의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삶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민수기 15장에서 다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하신 말씀은 비록 현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실수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의 성취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풍요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풍요를 누릴 때 백성들은 처음 익은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처음 수확한 소산은 사람의 땀과 수고의 결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성공과 풍요 속에서 자칫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시작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신앙은 어려운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잘 될 때 더 절실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처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의 처음, 물질의 처음, 결심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광야와도 같은 현실을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요와 성공의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처음 것을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실패 속에서도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삶의 처음과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며 살고자 하오니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풍요의 때에도 주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